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주와 구속의 주님과 그리고 우리를 감화감동시키는 성령님을 서로가 공유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잘 깨달아 아는 믿음을 항상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면은 참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기 힘든 게 바로 이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에서도 얼마 전에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을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증언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도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바로 깨달아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전했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뭐가 뭔지, 뭐가 삼위일체인지 여러분들 대답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뭔지, 그리고 아들 예수님의 이름은 뭐며, 또 영님 성령님의 이름은 뭔지,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뜻깊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부르는 것 이상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인간들이 만든 발명품, 우리 인간들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경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가운데도 적절하게 사용되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의도로만 불려져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제일 잘 나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엘이라고 부르고, 또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고도 부르고, 또 엘로아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엘리온이라고 붙여 부르는 이름이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아도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고, 거기에다가 엘리온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서로 합해져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위로 올라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 높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그런 뜻이 여기에 합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동격인 문구인 하늘과 땅의 주제와도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함께 서여 있는 것이 나옵니다. 한편 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숭고한 자, 종기와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의 매우 거룩하신 분을 나타내주는 이름이 엘리온이라고 불려진다는 거죠. 또한 이 명칭 엘 엘리온은요, 높임을 받는 존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은 낮은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와 능력이 절대적임을 강조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고 민수기 24장 16절은 말합니다. 최고의 절대적으로 높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은 그 어떤 이 세상의 세력도 범할 수가 없고 대적할 수 없는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는 강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다 같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또 나중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고 이 성령님은요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임한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신이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외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또 위로하셨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괴로울 때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슬플 때는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보면은 다윗이 시편을 참 많이 지었는데 특별히 이 다윗이요 다윗 왕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시편 18편 1절을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능력이 훨씬 많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물론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시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 빛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시라는 겁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빛, 물론 이 빛 말고 태양빛, 아주 밝은 빛들, 이 빛이 태양이라고 하는 발광체에서부터 나왔든지 우리가 전등불을 보면서 이 빛을 보든지 간에 이 빛이라고 하는 본질은 그 빛이 흘러나오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빛을 해석하겠습니까? 여러분, 빛이라는 게요,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고 연구하기를 저 목성이라는 곳에서부터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우리 시간으로 8분이면 온다는 거예요. 수만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오는 빛이 8분 만에 이 지구 땅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또 빛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눈 깜빡하는 1초 동안에 상상하세요. 약 20만 마일을 달린다는 거예요. 이 빛이 20만 마일을 언제 갔는지는 우리는 모르게 빛이라는 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촛불을 어두컴컴한 방에 켜든가, 우리는 지금 형광등을 켜놓고 있습니다만, 이 빛이 어떻게 해서 이 방으로 들어와서 빛을 내고 구석구석에 빛을 비춰오는지 우리가 설명하기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모든 기독교 신앙, 그리고 모든 생명력이 있는 종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고 하면은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한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든 진정한 기독교 신앙, 그리고 모든 살아 움직이는 종교와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 빛을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만큼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데 이거는 하나입니다 하면은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이 누가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설명하는 게. 빛을 설명하는 만큼 삼위일체 하나님을 남에게 설명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삼위일체 말씀을 배우면서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게 뭡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세상에 도저히 죄가 넘쳐가지고 모두 멸망을 다 시켜버려야 되는데, 깨끗하게 이 세상에 완전히 무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이 죄인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끼시고 사랑하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한 그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 되는 무렵부터 3년 동안을 공생애를 살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에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직접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가야 된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영원히 계셔야 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내가 가고 난 뒤에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까지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나시고 난 뒤에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같이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성자 예수님, 다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뒤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이름은 하나님께 정신과 마음을 갖게 하는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이름에 의해서 영감을 받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넘치게 되며 또 모든 명상을 떨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명상이라는 건요, 기도의 중요한 하나의 전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 명상 자체가 기도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내적인 행위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게 기도예요. 성령의 이름이 행하는 일은 여러분 잘 이 비유를 들어보세요. 부잣집에 입양이 돼 들어가는 그 양아들에게 네가 이 부잣집 새집에 들어가야 때는 어떻게 네가 처신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치는 그런 양육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리를 헤매고 방황하는 데서 데리고 와가지고 식당의 연회 좌석에 앉혀진 불황아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절한 식탁 예절을 배우고 이 불황한 데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진흙투성이인 발을 가지고 있고 더러운 죄악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는 너무나 멀리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이름은 결코 우리를 비난한다든지 결코 심판하지 않고요. 항상 우리의 생활을 고쳐 나가도록 변화시켜 나가도록 우리를
독려하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명상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이름에서 행하시는 교육이다. 그렇게 알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이름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는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믿음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요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처럼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렇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성령님께서는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과 혼과 육신이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실제 움직이는 분이시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19절 그 중반절에 이후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세상에 지상명령을 하면서 보내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지금도 세례를 베풀 때 뭐라고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전도를 하고 이 말씀을 지키게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끝날에 대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참 지금 힘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도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는 세상 종말의 때가 있다. 그걸 저는 계산을 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나중에 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령과 가정과 생업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축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넘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